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당신을 믿는 자녀들인 저희가 갈라진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형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일치를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전전 시간은 이제 기도와 또 기도의 영성과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는데요. 여기 잠깐 저기가 없네. 잠깐. 네. 되겠네. 네. 네, 그래서 기도와 또 영성과 삶에 대해서 불교랑 또 유교랑 또 그쪽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덕을 닦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는데요. 우리랑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들처럼 그러니까 불교에서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는 거죠. 그들 종교 안에도. 그래서 소승과 대승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유교에서도 역시 이와 기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이 어떤 갈등의 관점에서 서로 주장하고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는 그 관점의 그 개신교와 카톨릭의 관점이 어떻게 촉발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작점이 마지막 로마인이고 첫 스콜라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보에티우스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게르만족이 침입하면서 훈족에 의해서 중앙 초원지대에 살던 많은 게르만 민족들이 서유럽 쪽으로 이제 몰려오면서 그러면서 이쪽 소로마 제국이 그 이민족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보에티우스 이 사람은 로마의 귀족 집안 출신이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동고트 지역의 그 동고트족의 왕 밑에서 이제 기용되는 거죠. 너무 훌륭한 인재여서.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고트족의 그 신하들이 이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이 사람이 너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거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누명을 쓰게 되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사색하면서 쓴 글이 이제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그 그리스의 철학을, 로마와 그리스의 철학을 이방인들에게, 그 야만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서술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번역하는 중간에 이제 철학적인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죠. 그건 뭐냐면 플라톤의 이데아를 어떻게 설명해 줄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어떻게 설명해서 전달해 줄까라는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잘 알다시피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플라톤의 각주다. 그러니까 서양 세계의 철학은 모두가 다 여기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플라톤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죠. 다른 설명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했던 그 제자이면서 라이벌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보편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서구 철학의 중요한 핵심으로 내려왔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플라톤은 여기 두 사람 중에 누가 플라톤이겠어요? 당연히 왼쪽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왼쪽에 왜 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로 하고 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데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상과 현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이상적인 분들인가요? 현실적인 분들인가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데아라든가 그냥 순수한 지적 호기심으로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데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게 현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적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사람들은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좀 이상적인 거죠.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순수한 지식으로서의 호기심이 있어요. 그 현실에 도움이 되든 말든 순수하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나하고 생활하고 별 상관없으면 관심 없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학문의 세계로서 수학에 대한 관심이 그리스에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수의 세계는 완벽한 세계라는 거예요. 관념의 세계고, 현실적으로 뭐 도형이나 숫자나 이런 것들이 우리 관념 안에서만 이게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돌아가지,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관념적이고 이데아의 세계에 속한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볼 때는 이 현실 세계는 모조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데아의 모조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면 동굴의 비유 아시잖아요. 그래서 죄수들이 동굴에 갇혀 있는데 저 뒤에 이게 목이 딱 고정돼서 한쪽만 벽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뒤에서 햇불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모형들이 그 햇불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벽에 그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현실 세계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수들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상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죄수가 이 목에 있던 이 착고가 풀렸어요. 그래서 사슬이 풀려서 뒤를 바라봤더니 이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 동굴 밖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진짜 태양이 있고 진짜 원본에 해당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아직 네, 저기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지주의에서는 이제 이런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현실 세계가 모방품인데 모조품인데 이걸 모방해서 만든 존재가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존재라고 플라톤의 철학을 혼용해서 끌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데아의 세계에 가면 이데아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의자도 있고 여러 다양한 의자가 있잖아요. 재료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한 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데아의 세계에 가면 모든 의자에 이데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의 설명인 거죠. 각 종류별로 각자의 그걸 보편자라고 그래요. 모든 의자의 보편적인 가장 이상적인 의자가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이런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게 아니다. 이데아의 세계에 이런 이 개별 의자들의 보편자가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의자 속에 이데아의 세계의 보편자가 들어와 있는 거라고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형상과 진료가 결합한 거라고 본 거예요. 형상은 그것을 그것이게끔 만들어주는 무엇인가를 뜻해요. 그러니까 의자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형상인 거예요.
의자라고 생각하는 그 형상에 진료가 들어가요. 진료. 그 진료라고 하는 거는 뭐 나무로 돼 있든지 철로 돼 있든지 플라스틱으로 돼 있든지 진료가 들어가는 거죠.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사람이 앉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형상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형상이 있고 형상에 맞게 형상 플러스 진료가 결합되면 개별적인 의자들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데아의 세계에는 따로 없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것들만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실 세계 안에서 이걸 떠나서 어떤 보편자를 찾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관심이 크고 현실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보편자를 알아내고 가장 최적화된 진료를 결합시키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당연히 과학적인 사고방식의 시조가 되죠. 플라톤은 이데아론이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 진료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이제 같이 결합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인데 일단 플라톤의 제자였고 이 사람은 플라톤 학파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의 입장에서 이런 플라톤의 약점을 이제 보완하려고 하는데 그 보완하는 방식은 그런 거죠. 이데아의 세계에서 어떻게 현실 세계가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모방된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리스토텔레식으로 그걸 설명하자면 누가 그거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이데아의 세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건 인정했어요. 순수 형상은 있다. 이건 신을 뜻하는 거죠. 순수 형상인 신이 있어서 보편자를 만든 게 아니라 직접 개별자 안에 자기의 순수 형상에 그것에 맞는 그런 형상들을 부여해줬다는 식의 설명이었는데 이 플로티누스는 순수 형상 제1자라고 하는 데서 흘러나왔다는 거죠. 만물이 거기로부터 유출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약점이 이원론적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가 되는 거예요. 모방은 했지만.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이거를 두 세계를 하나로 묶었는데 통합했는데 이 이데아의 세계에서 흘러나와서 그 순수 형상이 제1자가 자기의 형상이 흘러나오면 흘러나올수록 점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은 신플라톤 학파의 창시자이고 영도자인데 이 당시가 되면 이 사람이 활동할 당시가 되면 그리스도교가 이제 공인되고 국교화가 돼요. 그래서 이 플로티누스는 개종을 안 해요. 근데 그리스도교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교화된 세계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피난하게 되는 거죠.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이집트 지역으로 옵니다. 소아시아와 이집트 지역으로 그들의 학파들이 이동하게 돼요. 근데 이 지역이 6, 7세기경이 되면 이슬람이 일어나서 이 지역이 다 이슬람의 영토가 되는 거죠. 이슬람 세력권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신플라톤, 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이 다 이 이슬람 세력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학문이나 과학이나 철학이 굉장히 발전하게 돼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이슬람 지역과 교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교류가 일어나면서 이들의 철학이 서유럽에 다시 역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이 이슬람제로 갔다가 십자군 전쟁 그 이후에 교류를 통해서 역수입되게 되는 건데 이때 그 이슬람 지역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 우리가 다 존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의 문제를 놓고서 이제 여러 가지 철학적인 논쟁이나
연구가 일어나죠. 존재는 하는데 과연 이데아의 세계에 보편자가 있고 또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보편자는 없고 개별자만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있는 건지 이런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동양식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이기론과 비슷해요. 플라톤은 주리론자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주기론자인 거죠. 약간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양이나 서양이나 존재하는 것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이상적이고 그런 정적인 방식이 있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개별적인 이런 부분으로 바라보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븐 시나라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븐 시나인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잘 접목시킨 거죠. 그래서 보편자라고 하는 게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그 원형이 개별자가 있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어떤 개별자들이 생길 때 그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있고 개별자들 안에도 있고 개별자들 이후에도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자라고 하는 게 개별자 이전에 있고 개별자 안에 있고 개별자 이후에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잘 융합시키고 조화시킨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사람이 있어. 이쪽에 이제 동상에 있는 사람이 이븐 루시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개별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개별자 안에 있는 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개별자를 체험하고 나서 개별자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편이라고 하는 관념이 생긴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유물론적인 거예요. 물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원래 개별자 이전에 없고 개별자 안에도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비종교적이죠. 예를 들자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슬람도 이게 종교잖아요. 유일신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있으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의 원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각자 인간이 창조됐을 때 그 원형을 본따서 개별자 안에 형상이 들어와 있는 거죠. 영혼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형상, 그 영혼이 다시 있어야 되는 건데 이븐 루시드는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물론자였거든요. 그래서 유물론적인 철학을 받아들여서 개별자가 죽고 나면 형상은 사라진다,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종교적이잖아요, 이런 주장이. 그래서 어떤 식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개별자의 영혼은 사라지지만 신에게로 귀환한다는 거예요. 신적 지성의 단일성을 주장합니다. 개별적인 지성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신적 지성에 다 흡수당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시대고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화형당하죠. 처형당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지성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형상적인 부분, 인간의 형상을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지성이 그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에 대해서 약간 좀 같은 말로도 쓰이고 약간 구별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좀 구별해서 말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해요. 지성이라고, 그러니까 이성과는 좀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성은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봤어요. 그래서 어떤 개별자 안에 어떤 개별자가 지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활동과는 연관이 없는 거다. 그거는 이렇게 봤어요. 다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할 텐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인공지능은 철저하게 이성적이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데이터 삼아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연산 처리하는 그런 과정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는,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그런 것에는 이성적인 활동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 활동이라는 게 원인과 결과를 일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알아차린다고 하는 거죠. 이성적 활동도 알아차리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고 그런 걸 말해요. 나의 마음도 알아차리고. 근데 이런 지성은 그러니까 육체의 활동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활동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활동이 일어나면 이성적 활동도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처럼. 인공지능은 사실 그것이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지식과 정보가 어떤 데이터로서 원인과 결과로 보여주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이성적 활동과 이성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라 지성은 이제 인간의 영혼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것은 물질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봤어요.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고 또 영혼론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성이나 숙고 능력, 그러니까 그 알아차리고 있다고 하는 능력과 뭔가 이것인가 저것인가를 깊게 생각하는 이런 능력은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은 불멸하는 것이라고 봤던 거죠. 그건 불멸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이븐 루시드는 그게 바로 신성이고 그게 신적 지성의 합이라고, 이런 개별적인 지성들은 다 사라진다고 본 건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것은 신적 지성은 우리의 영혼이고 이 영혼은 계속 신적 지성의 합일 흡수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왔을 때 이걸 기반으로 다시 이제 철학 체계를 또 신학 체계를 다시 세워요. 스콜라 신학을 완성하게 되죠. 그거는 그 이성과, 그러니까 지성과 신앙을, 그러니까 철학과 종교를, 신앙과 과학을 다 같이 아울러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한데 묶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측면이 강한 어떤 사상과 과학적인 측면의 강한 사상을 함께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시도를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철학이고 신학인 거죠. 스콜라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항상 그런 면에 있어서 개신교랑 다른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그냥 이성적, 지성적 활동 없이 난 믿기만 할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나는 이성적으로만 증명되는 것만 믿을래 이것도 아니라 두 개를 항상 같이 아우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현대의 과학에 대해서, 현대의 철학에 대해서 언제나 두 팔 벌려서 환영합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그것이 증명하거나 그것이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있다고 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로서 사는 것은 녹록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 루시드나 아니면 그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설명이 좀 단순하고 더 설득력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쉬운 길이어서 그런데, 하여튼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스콜라 철학 체계를 완성하는데 그 완성한 이 세계가, 스콜라적 중세 세계가 크게 붕괴될 그런 위험들을, 그 징조들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십자가 전쟁이 종국에는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흑사병이 대유행을 합니다. 중국의 그 이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중국과도 이제 교류가 일어나게 되는데 중국의 물품들이 들어오는 거죠. 잘 알다시피 종이나 인쇄술이나 나침반에 화약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세대가 되면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원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요. 이런 운동을 데보시오 모데르나라고 해요. 새로운 신심운동이라는 거예요. 근대적인, 현대적인 신심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냥 중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공동체적 어떤 그 안에서 자신을 늘
바라보는 거죠. 근데 중세 이후가 되면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내가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하고 만날 때도 꼭 전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부님을 중개로 사제를 중개로 내가 하느님과 공동체에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하느님과 1대1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신앙이 움터 나오고 이런 것들이 신심운동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세 때 이쪽 지중해 연안 쪽에서 활발하게 무역과 상거래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부자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배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더 이런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제 반성직주의 운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춘 그런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가 발흥하게 되고 민족 국가주의가 왕정이 이제 절대 왕권의 시대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황을 정점으로 황제와 왕과 제후와 기사와 농노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커다란 시스템 안에 체계적으로 각자의 위치가 있어서 그 안에서만 자기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었을 뿐인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타락했고 교회가 그 당시에 교회 분열이 일어나서 대립 교황들이 생기죠. 그래서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그렇게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추기경들이 세운 프랑스파 교황이 생긴 거죠. 원래는 이태리의 로마에서 주로 그쪽에서 교황이 선출됐는데 하여튼 이런 교회 혼란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럴 때 이제 종교개혁의 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이대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 위클리프나 야누스나 사보나롤라 같은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중세 질서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거 특별히 이제 아까 얘기한 보편에 대한 논쟁이 있었잖아요. 보편 논쟁이 그것이 더 한층 발전되면 유명론 논쟁이라고 이제 이게 이름 붙여져요.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븐 시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슬람 학자죠. 그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요. 그래서 보편자가 개별자 이전에, 개별자 안에, 개별자 이후에 있다고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계속 스콜라 신학 체계를 완성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함께 묶은 거기 때문에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거죠. 신앙적이고 과학적인 거죠. 이게 바로 스콜라 방식이니까 이렇게. 근데 둔스 스코트라스라는 수사가 그걸 반대합니다. 뭐냐면 보편자라고 하는 거는 개별자 안에만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만일 보편자를 만들고 나서 개별자들을 만들었으면 하느님은 보편의 법칙에 매이게 되잖아요. 당신이 이것과 다른 걸 만들고 싶어도 내가 만든 보편자에 맞게 개별자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하느님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거다. 하느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하느님은 보편자 없이 개별자들을 그냥 즉시 만들고 싶은 대로 그냥 만들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자유의지가 중요하고 하느님을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너무 이성적으로 너무 철학적으로 체계를 세워서 하느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는 없는 거다. 하느님은 자유로운 분이시고 하느님은 어떤 이성의 법칙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면 너무 이성적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느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주의, 그러니까 지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주의주의라고 그래요. 의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월리엄 오캄이라는 사람, 수사님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래서 월리엄 오캄이 주장하는 거는
개별자 이후에도 없다는 걸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리아 모캄은 어떤 보편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개별자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개별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별자들을 많이 만나고 개별자들을 많이 경험한 다음에 아, 보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서 관념적으로만 그것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 보편자라고 하는 것은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론이 그런 뜻이죠. 오직 이름만 있을 뿐이지 보편자라는 건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굉장히 좀 과격한 주장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느님은 이런 보편의 법칙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고 자유롭게 의지적으로 그렇게 창조 활동을 하시고 구원 활동을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은 굉장히 반카톨릭적이에요, 사실은. 유명론을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질서 체계를 다 부정하고 개별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개별자의 체험이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을 개별적으로 체험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하느님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실천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교리적으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성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격 안에서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느님을 의지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뭔가 투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다만 이제 그래서 이성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성적으로 알 수 없는 분이고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갈 때는 이성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지로 하느님께 나가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